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우리가 늘 주님 아버지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7월을 돌아보며 우리가 잠시 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건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인간이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온 열방이와 이 한국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와 지금 동남아에 또 아버지 정말 내리고 있는 홍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아버지 지구상에 온 생물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섭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아버지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늘 쓰러지며 늘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하나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작은 죄까지도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58장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라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 없던 인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같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전염병에서도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상처받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어찌할고 회개하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254페이지.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두나에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고 그 뒤에 셀링이 있겠습니다.
장악하며 땅끝까지 나아갈 민족, 지극히 큰 북방의 군대 타타르스탄을 소개합니다. 13세기 초 칭기즈칸은 몽골 지역의 유목민들을 통일하고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제국으로 부상한 대몽골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강화됐던 몽골 제국의 역사 한편에는 이 역사를 일궈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에서 항상 선봉으로 세워져 목숨을 걸고 싸우며 세계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갔던 민족, 바로 타타르 민족입니다. 타타르 민족은 러시아 내 가장 큰 소수 민족으로 922년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 줄곧 무슬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총 680만 명의 타타르인들 중 90%가 무슬림, 3%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인구 비율은 전체의 0.4%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오늘날 타타르 민족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러시아 서부 내륙 볼가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약 390만 명 중 53%가 타타르인, 40%가 러시아인입니다. 수도는 카잔, 언어는 타타르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13세기 말 몽골 제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을 5개 왕국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분할 통치를 시작하였고, 타타르 민족은 킵차크 칸국에 속한 민족으로서 볼가강 주변의 러시아 대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1552년 러시아와 치열하게 싸운 전쟁 끝에 킵차크 칸국은 패배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타타르 민족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552년 타타르 민족을 정복한 러시아는 세례를 준다는 명분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볼가강에 타타르인들을 집어넣으며 러시아 정교로의 개정을 요구했고, 이 일은 타타르 민족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타타르 민족은 아직까지도 이슬람을 자신들의 종교로 고백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의 종교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타타르스탄의 수도 카잔에는 세계 각국 종교 16개의 상징을 조합하여 만든 세계 최초의 종교 통합 사원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타타르스탄에 퍼져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진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초등학생 시절부터 접하게 되는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한 문화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있던 청년들이 인생의 허무함과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가 만연한 이곳 타타르스탄에서 청년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부족함 없이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리우는 타타르스탄의 모든 거짓 평화와 죄의 권세들은 깨어질지어다. 이 땅의 영혼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19년 겨울 하나님께서는 단계팀을 통해 타타르 민족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방사역을 나간 단계팀은 시내에서 전도를 하던 중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24년 전 청년의 때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켜온 타타르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부모님께서 화를 많이 내시면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나이가 드신 할머니를 목욕시켜드릴 때마다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24년 전 한 청년을 살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온 타타르 민족을 살리시고 또 타타르 민족을 통해 이제는 온 열방이 생명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주머니는 단기팀에게 문득 자신이 오래전에 한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거룩하고 빛나는 발을 보았어요. 저는 그 발을 보자마자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불과 어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타타르인들이 나타나더니 외치기 시작했어요. 무함마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알라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마지막 때 타타르 민족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외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머니의 고백과 같이 이 환상이 타타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타타르 민족이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나 예수님만 온 열방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타타르 민족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고백을 우리 주인은 무함마드가 아니다, 우리 주인은 알라가 아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교회 이 타타르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큰 폭발의 군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이 오늘 들은 이 타타르스탄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신령 가운데 이 타타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광 순봉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민족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우리 타타르 민족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또 이렇게 셀링을 통해서 타타르스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장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 응? 그래서 저 중점에 가면 버팀 목교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버티며 사는 거예요. 누구나 힘겹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응? 다 버티면서 산다. 근데 버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힘이 강한 자를 남은 자로 쓰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인생에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하지만 속속들이 알고 보면 그만한 아픔과 고난이 다 있다고. 이제 누가 잘 버티느냐? 잘 버티는 자는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오늘 또 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상 일은 다 그래. 인간 사는 게 다 그렇고. 얼마나 뭐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랫동안 문화를 이루고 산 것이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의 중심은 남성 중심입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가축을 기르는 것도 목동, 여성이 없죠. 남성입니다. 남성이 주로 모든 일을 감당했기에 산업화, 즉 정부화 시대가 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힘을 쓰는 남성들이 사회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를 낳지 못하면 여자들이 많이 구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여성들은 DNA 검사 뭐 다 하지만 옛날에는 참 억울한 일도 많았잖아요. 요즘도 보니까 뭐 여자 딸을 낳는 것도 여자 죄도 아닌데 막 구박받고 소박받고. 우리 차 집사님은 진작 보따리 쌌어야 됐어요, 옛날같이.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 내부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남성 중심의 문화의 속성을 보면 그것도 살아남기 위함인 거예요. 험한 세상, 험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 중심이죠. 남성 중심.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순리는 살아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동서양을 막론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대부분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뭐 치권, 무술, 소림 뭐 이런 건데 어느 날 이 동쪽에 있는 문파가 서쪽에 있는 문파로 탁 와서 날렵한 자가 뭐예요? 그 정문의 문패부터 탁 깨고 나와라! 해서 착착착 다 죽이는 거예요.
돌려차기 앞돌려차기 막 칼로 다 죽이고 그러면 그 가문은 멸문지화에 빠지는데 이때 또 여종이 애기 하나를 가지고 도망을 가잖아. 도망가. 그럼 저쪽에 씨를 말려라. 그래. 대부분 대나무 숲으로 도망가면 또 대나무를 타고 슉슉슉 오고 막 도망가다가 굴러 떨어져. 애를 안고 굴러도 애를 꽉 붙잡고 떨어지면 정신을 잃잖아요. 정신을. 근데 그 밑에 사는 노인이 거기다가 약초를 먹여서 또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인이 무린개의 거목으로 산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 밑에서 막 이제 열심히 막 또 배워서 나중에 이제 엄마라고 알고 컸는데 엄마가 도련님. 사실은 제가 엄마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도련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서 도련님이 그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련이 더욱더 3년을 연수해서 딱 짱짱짱 그나무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또 치는 거예요. 대부분 뭐 와우 장룡을 비롯해서 스승의 뭐 모든 게 다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자. 근데 그것도 내용이 보면 누가 다 죽어가는 데서 한 사람이 남아서 나중에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까 따지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행동인 거예요.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 성경의 영향.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남겨진 자를 통해서 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처음부터 보면 그래요.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면 이미 인류는 노아 시대에 끝난 거야. 노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고 만들어 놓았더니 이것들이 좀 살만하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 자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끝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다.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한 사람을 남겨주는 것. 한 사람. 모든 생물들도 암수 7씩 또 완악한 것은 한 상씩. 그래서 그것을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지구를 이어오셨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 모든 생물들을 싹 쓸어버리고자 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벨은 노아에 앞서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제사를 드렸으나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있냐? 없었잖아.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벨 가인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두 형제 중 의로운 형제 하나가 살해 되어 의로운 계보가 끊어졌을지라도 의로운 계보를 잇도록 하기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 여호람 왕 시대에 그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야. 그러니까 여호람 왕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사돈관계가 되자. 그런데 하필 그 왕비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야. 그 딸이 유대로 시집으로 왔는데 제가 이 앞주에도 그랬잖아요. 100인마리 숭사를 이길 남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이기고 사는 남자는 또라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인지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아달랴 말 따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다가 그냥 창자가 터져서 여호람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엄마 말을 듣잖아요. 애갓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파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도 1년 만에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달랴가 성질이 났지. 이게 뭐야? 내가 왕이 되리라. 손자들이 쭉 있었는데 손자들을 싹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여호야다 제사장 부인이 그 손자 중에 한 명을 다 데리다가 성전 밑에 마룻바닥 밑에서 6년을 키우잖아요. 6년을 키우고 나서 나중에 그 할머니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가 유대왕 요아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사야서를 보면 그거 망하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돼야 되고 잘 버티는 자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 없으면 편하고 좋지. 은행도 요즘 이자도 없는데. 그리고 막 돈이 많아서 고민 이런 거 고민할 것 없다니까. 우리 인생이 잠시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의 우상이 뭐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 물질 이게 우상이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 바라볼 것이 없고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빚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내가 20조 빚이 졌는가 돌아보시고 20조보다 적으면 마음 편히 사는 거지. 마음 편히 사시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그러면 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중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동경 문화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남은 자, 버티는 자, 이 자를 통해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의인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폐역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새기고 저들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제사장도 아론 계열이 내려와야 되지만 평민으로 삼아버리고 속죄일 날짜도 바꿔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대도 말할 것이 없어. 이것도 그냥 완전히 우상을 성전을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해 주셨지만 돌아와서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꼭 뭐 불교를 믿고 뭐 이슬람을 믿고 이게 아니라고. 세상에 얼마나 내가 가치관을 주고 사는가. 내 세상의 물질에 돈 하는지 권력에 명예에 취해서 얼마나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성전문을 닫는다는 것은 노아의 심판처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통해서 1년 대속죄일 내 죄사함을 받고 1년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냥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마음이 약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을 보내서 정말 너희들이 쉽게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범죄를 늘 저질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결탄코 헛발질하지 말고 살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오늘 1절입니다. 비록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 부모 같은 하나님, 남편 같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시고 낳으신 것 같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인생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시대에 의인의 계보를 이어갈 남은 자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주시겠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면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후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나를 이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버림받았지 않았다는 산 증거가 된다는 것. 자신은 분명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예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로서 엘리야를 듣고 있잖아요.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는 한때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나라 전체를 바알신을 섬기도록 우상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계를 요구해서 851대 1 대계를 하잖아요. 가면서 재물을 들고 그 재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으로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850명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발악을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차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정말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이세벨이 전국을 샅샅이 뒤져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제 엘리야 혼자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아합 왕은 더욱 악해지고 백성들은 배반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찾고 있으니 내가 살 맛이 안 납니다. 주님 손으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너 같은 놈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시며 일할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냐 이 말이야.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민족 전체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각자 믿음과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소위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란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유대 민족이 전체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 중에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세상이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하여 역사가 암담한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 보면 남은 자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은혜로 창세전부터 택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하여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역사를 말하면서 자기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만 남았다고 이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타타르스탄 대부분 다 이슬람교를 믿고, 왜냐하면 그들이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고 전쟁에서 터키나 지금 십자가 몸에 막 소름을 끼쳐. 러시아인들이, 우리가 러시아가 그리스도 정교회 아닙니까? 개종을 시키는데 얼음 그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포악하고 그런 영향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돌아오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하기를 완악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로 간 것이다. 본문 중에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해서 밥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잘 차려진 밥상을 뒤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을 시기나게 해서, 야, 우리가 그들의 공고함, 그들의 밥상을 차버린 그 결과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들의 충만함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입은 남은 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되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것에 의인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사람 하나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의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들. 아까 에베소 말씀대로 우리의 성도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은혜를 입어 남은 자가 된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하기에, 즉 모든 민족에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시대의 의인으로 남은 자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감사하며 천국 복음 증거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전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 앞주에도 우리가 강은수 목사님, 사모님과 또 우리 배대원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인천의 고려인들, 아까 타타르스탄, 카자흐스탄 5천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다 어렵다고 하지만 떨쳐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수지침도 놔주고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의 메시아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되어야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고 잘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또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왜?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합니다. 우리 속성 중에 시기가 나오잖아요. 응? 아, 여성도 시기야. 뭐야? 그래 이제 뽑았어? 우리도 뽑자. 뭐 이런 것부터. 유대인들이 아니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찌 저들이 저렇게 잘 산단 말일까? 응? 야,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응?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 응?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선택받으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남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건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교회가 끝까지 복음 증거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걱정 근심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남은 자,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버티면서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세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였사오니 온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더욱더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마지막 땅, 그 땅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버지 온전히 예비하는 귀한 민족으로 권속으로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에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통한 순교함께 우리 성도들 남은 자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길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8월 첫 주 성만찬주일 성만찬을 진행할 때 오늘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활을 증가하는 복된 증인의 사명 감당케 역사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였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229장 찬양하면서
우리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널리 전파하시.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성금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오건마 내 주 앞에 잊어본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오건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주 날 위해 거기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건과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11조 감사함을 순교헌금, 주전헌금 드렸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정말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정말 전 세계가 초유의 사태로 정말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통받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항공산업, 여행산업, 직격탄을 맞는 산업들,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연약한 지체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주일이었고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늘 기도해 주시고 가정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역 중심으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구 최정래 권사님, 우리 임진봉 집사님 많이 건강해지셨고 임대천 우리 귀한 어르신 위에도 근력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상호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본격 이전 같으면 휴가철의 피크가 이번 주잖아요. 그런데 금년의 특징은 장마가 뭐 옛날 같으면 10일 물러가는데 지금도 보면 8월 10일 뭐 그때까지 장마인 것 같아. 더위는 거의 뭐 없이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 피해 없도록 그것도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이런 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벌써 몇 분이 뭐 사람도 인명 피해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서 다니시고 밑으로 가는데 이런 게 조심하시고 비 많이 올 때 요즘은 막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부산 지하차도에도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건강과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삶 살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영이를 저기 어떤 아가씨가 저렇게 와서 앉아있는지 알고 성찬으로 나오기까지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가 또 와있네. 그러고 도대체 누가 저기 와서 저렇게 앉지. 아무튼 애들은 몇 주만 안 보면 도대체 알아보질 못해요. 알아보질 누구지 누가 와서 저렇게 앉아있지. 봤더니 서영이었어. 마스크를 쓰니까 다 몰라잖아요.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시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소망을 아버지 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휴가철에도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따라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기로 아버지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주님 그 소망을 받으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가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